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좀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또 각 교회 초소나 여러 곳에서 다중 집회들이 열리고 또다시 확진에 대한 이야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또 이 세상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치리하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또 도리어 우리가 싸우지 못했던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고 또 그래서 그곳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많은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보다 방학이 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동원 어린이는 뒤에 거기 있지 마시고 내려가시기 바래요. 이때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그리고 목사들은 예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배를 하는 목사들과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지탄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때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시기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누가 더 옳은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참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말씀을 강의 설교로 쭉 하고 하나를 전해서 나아가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몇 주간은 그리고 사순절 동안은 강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기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참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온 동네에 남자를 홀리고 다니는 여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자신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쉬거나 기도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여인은 굳이 물을 들어 이 뜨거운 태양볕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이 간절히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어쩌면 남들과 동일한 일상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으로, 그래서 나도 일상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 어우러지고 싶은 그 갈망이 간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하고 싶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어디로 예배하러 가야 하느냐? 이것이 이 여인의 질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예배하러 가면 안 되죠. 예배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영원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갈망의 근원,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제껏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 남자가 있으면 나는 좀 더 안전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여러분에게 남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행복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수많은 남편들을 얻었지만 도리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무거운 물동이를 오늘도 뜨거운 햇빛에 날라야 하는 비루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과 진리이기에 내 마음의 진액을 다 짜내서 아주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래서 내 감정이 폭발적으로 뜨거워지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그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차츰차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하늘에 주신 하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상을 보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너무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을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 땅의 우리의 삶의 현실, 이 땅의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하늘의 초월에 이르는 것을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영적인 초월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의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비참하고 비루하고 무덤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기쁜 것 없는 나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가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이 땅의 죄악을 다 벗어던지지 못해서 때로는 옛 자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의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이, 그리고 말씀의 보화가, 예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영으로, 예수가 주시는 말씀, 영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더 이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옛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생명을 갈구하면서도 죽음 가운데 헤매고 다녔던 옛 그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진리와 구원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명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예수의 말씀을 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것, 그것은 영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와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혼동하시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 이 땅에 헛된 욕망을 쫓아서 여러분은 무당처럼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말씀의 생명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의 말씀을 얻어서 우리는 아들의 생명, 말씀으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 십자가와 그 말씀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악하고 미련한 습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책이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책을 보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교훈의 책들을 읽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이고 신령한 일이 아니고 미련하고 육적이고 지식을 채우고 머리통만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한참 복음을 깨닫고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저의 동료들은 저에게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말씀만 봐서, 책만 봐서 되겠니?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지 않겠니? 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나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의 동료들은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머리통만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언제나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 힘쓰고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진리가 저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는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그물로 올무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던 미움과 혐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집과 습관, 그리고 거짓된 성품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이만희가 하는 말이 영이요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진리가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가져오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까봐 전적 근근합니다. 14나 4천에 들지 못할까봐 그들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넓고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을 빌미로, 구원을 무기로 언제나 사람들을 협박하고 협작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한마디의 차이가, 작은 진리의 어긋남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지 그를 어둠에 묶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게 될 때에는 그것이 그들을 묶는 죄악의 사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끊임없이 거하고 그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저 체험하는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그것이 맞는지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통해 검증하고 검토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리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재미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이 자유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 에너지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지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머물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자유 가운데 더 깊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유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더 자유롭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영과 진리로 우리는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영과 진리를 우리가 예수께 받아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되찾은 아들로 여겨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되찾은 아들로 여겨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되찾았다고. 아버지께서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바로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를 향해 예배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얻은 기쁨으로 그 사랑에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되찾았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은 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의 아버지를 노래하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오늘 위로받았어요. 내가 참 좋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를 누린 기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아버지를 기뻐했는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는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신 기쁨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랑을 노래할, 그 사랑으로 예배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아들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녹아지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교회가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목사들이 걱정하고 또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으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들이는 것은 마냥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기에 이 땅의 예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의 모든 국가에서 예배를 전폐시키고 그리고 핍박할지라도 진짜 예배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예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의 걱정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하나의 표본일 뿐입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안 가면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 오시면 교회는 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핍박을 받습니다. 픽박을 받다 지치고 지쳐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내던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에 내가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예배할 자리도 없고 진짜 예배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왜 여기 왔니? 이곳이 네가 예배할 곳이 아니라 내가 시킨 것을 네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왔니? 나를 예배하고 만드는 것은 미세한 작은 소리로 만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예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 땅에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이 아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이 여인이 몰래 숨어들고 여러분 감추고 싶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몸을 드러내야 하는 그 비루한 현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멋들어진 것 하나 없고 그저 눈물만 나고 공허하고 갈급하고 그리고 괴로운 나에 뭐 하나 일 하나 되는 거 풀리지도 않고 성적, 학업, 그리고 공부, 회사의 일들, 그리고 회사에서의 모든 관계, 그 모든 것 하나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그 억울한 현실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외롭고 버림받고 눈물 나고 외로운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그래도 먹고 살아야 가야 하기에 그 자리를 버릴 수도 없는 여러분, 이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삶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고 너의 이 비루하고 비참한 현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 하루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성도의 몫을 다 했다고 여깁니다. 이번 주에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몫을,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몫을, 자녀의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쩌면 학교에 가서 아침 일찍 큐티 한 번 하는 것으로, 아니면 회사에서 신우회 모임을 한 것으로 나는 신앙의 삶을 다 살아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얻는, 예수를 얻는 그 자리는, 예수가 찾아오시는 바로 그 자리는
여러분의 눈물의 현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고 여러분이 살아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삶의 현실, 여러분이 도피하고 싶고 바꿔가고 싶은 그 눈물의 현실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는 나의 예배자야, 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내 사람이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냐 마냐 이런 것으로 비판하고 옳다 그르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있나, 그리고 내가 교회 한번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대수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의 삶의 현장과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마땅히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눈물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고난의 이유, 눈물의 이유, 기쁨의 이유, 슬픔의 이유, 여러분, 그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믿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회피하고 싶고 너무나 별것 없는 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주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묻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말씀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심판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아무도 예배를 드리는 이가 없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문 닫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이가 없어서, 내 말씀을 듣는 이가 없어서, 내 말을 순종하는 이가 없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문 닫고 심판하고 진노를 퍼부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서 그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또 있으면 내가 용서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저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6년 동안 쌓아올린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야.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도 진정한 예배를 찾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이방 여인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이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참된 예배와 그 예배를 올려드릴 예배자로 영과 진리를 얻는 우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일상의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진리를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음 주에는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